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이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앉은뱅이를 고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해석 차원으로 이 일에 대해서 설교를 또 했죠.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것이 마치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앉은뱅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구원받는다. 되살아난다. 회복된다. 고침받았다.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넘겨주었고 너희가 결국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것이 너희의 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모세가 전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누가 선지자의 후손이냐? 언약자손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설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결국 붙잡히죠.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잡혀가요. 하지만 그들조차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예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두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이 놀라운 사건이 사실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동안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또한 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담대함으로 죽음조차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서실 때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재판의 모습을 함께 경험해요. 예수님도 두려움 없이 그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구원자로서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서는 그 모습,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결국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복음의 확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당시 유대 이 사회의 대표적인 종교 정치적인 두 집단이 있어요. 두 세력. 이 세력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또 파가 있죠. 그 당시에. 근데 이 에세네파는 주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출신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바리새파는 주로 중산층이면서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모세오경과 이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았다고 계속 질타를 하잖아요. 반면에 사두개파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사두개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귀족이면서 제사장 직분의 이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두개파 사람, 대제사장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 권력을 어떻게 얻었냐면, 로마의 권력에 불붙어서 이 권력과 이익을 계속 얻고 탐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종교와 정치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었던 집단, 그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안나스, 가야바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면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구약의 모세오경을 인정하고 이걸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도 일부만 그들의 좋은 것만, 쓸 것만 갖다가 그냥 계약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했던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자, 4장 2절에 보면,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얼마나 싫었는지, 이 싫어했다는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아우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괴로울 만큼 싫었다는 얘기예요. 아, 정말 너무 싫어. 이게 막 괴로울 만큼 너무나 싫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활을 이야기하면 기적을, 부활과 함께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얻고 있는 이 기득권, 이 권력, 이 부와 명예,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현실적인 거잖아요.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다예요. 여기가 전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부여야 그들이 지금 얻고 수고하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종교적인 가치관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 이익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 영생, 부활, 이건 다 이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요? 이건 다 미래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전혀 이 모든 건 다 부정하는 거죠. 오히려 현재의 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과 권세와 부와 명예, 이걸 흔들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예수 파당의 설교와 가르침을 위험 요소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세 복음에 갇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신앙이 존재하는 거죠.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부활, 심판, 천국, 초월적 그런 신앙적 가치관, 이 모든 건 다 제쳐놓고 여기서 복받아야 돼. 여기서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 여러분, 그게 사실은 사두개인이에요. 복을 받기 위한 신앙, 권력을 얻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형식적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걸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나는 죽음 이후를 영원 중심의 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포기하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의 평안함과 성공만을 따르고 쫓는 신앙인인가? 신앙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와 세상을 쫓는 부류의 사람들,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세상을 쫓는다는 건 결국 이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지만 날이 저물어요. 자, 봅시다. 3절. 4장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그들을 잡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요. 이 저물었다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해가 졌네, 그날 하루가 일과가 끝났네, 그럼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해가 지면 어떤 재판도 정지해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잖아요.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가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재판은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예? 한밤중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몰래, 증거도 없고 거짓 증인으로 채워진 불법적인 재판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걸 여기에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얼마나 불법적인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는지 아주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나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하지는 않아요. 한 번 했으니까 또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왜요?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돌이키는 사건을 보거든요. 자,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돌이킨 사람이 5,000이나 5,000, 믿는 자의 수가요.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 여러분, 남자만 5,000이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겠어요? 적어도 1대1 비율로 따지면 5,000 대 5,000이니까 적어도 몇 명? 10,000명. 그럼 이 시대에 10,000명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별거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많으면 3만, 보통 2만 정도, 2만 5천에서 3만. 그러면 남녀만 해도 10,000명인데 3만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각 지역 언어로 방언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3,000명이, 그럼 이 3,000명은요, 각 나라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게 3,000명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예루살렘에서만 10,000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럼 이 사람이 5,000이 적은 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이 복음화 전략이 거의 그냥 완성되었다라고 볼 만큼, 여러분, 이게 복음의 불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불길이에요. 삽시간에 태워버려요. 삽시간에 번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번져버려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5절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지배계층, 이 권력 집단이 너무나 두려운 거죠. 결국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회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공회 앞에. 자,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재판을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죠.
누구의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질문이,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맡긴, 누가 시켰어 이거예요. 결국 누가 시켰어. 여러분 이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배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목적이 있는지 이거 관심이 없어요. 누가 시켰어? 이게 관심인 거예요. 누가 시켰어? 왜냐하면 이들은 신앙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권력, 물질, 그들이 탐하는 그 부와 명예,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습적인 종교, 귀족 계급으로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누구 이름으로,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누구의 권세냐? 이 질문은 우리의 권세보다 더 높은, 더 센, 더 높은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신앙이나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들의 권세, 지금 누가 실세냐는 거예요. 누가 실세, 누가 시켰어? 그럼 이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뭘 얻느냐, 무엇을 잃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이 상황에 베드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습니다. 자,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이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채워졌다, 성령으로 채워졌다, 가득 찼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사도들의 이 담대함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그들 속에 어떤 정의가, 아니면 용기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게, 여러분 이걸로 전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생각과 그의 지식과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사건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지식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전한 이 사건이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들이 경험했던 말씀이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확실하게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정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없이는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전하도록 인도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의 지식으로는 이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걸? 물론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걸 통해서 바르게 정리해서 이걸 전하는 역할도 제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안증뱅이가 고침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안증뱅이를 고친 이 일이 왜 잘못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알라. 병자를 이 안증뱅이를 일으킨 게 무슨 일이다? 착한 일이다.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한 일이라는 건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병자를 고친 거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더군다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왜 죄냐? 이런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쳐준 게 왜 죄냐? 얼마나 선한 일이냐? 착한 일이냐? 고칠 수 있는 그 고침의 목적이 중요한 게 목적이. 이것이 바로 첫째는 안진뱅이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었고, 둘째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선한 목적과 이 선한 일이 어찌 죄가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예수 이름 안에 나타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멸시한 돌, 너희가 멸시한 버린 돌, 그 돌이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만 있습니다. 11절만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일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버린 돌,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업신여기고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돌이에요. 집을 지을 때. 물론 오늘날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거푸집 싸가지고 틀 만들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붓고 그래서 그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냥 사각으로 지고 이렇게 집을 짓지만 그 당시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돌 그리고 흙이에요. 돌이 모든 기초가 되는 거예요. 돌이.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놓아야 하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기준으로 옆으로 쌓아가고 그리고 또 옆으로 쌓아가요. 그래야 그 모퉁이 돌이 모든 이 압력을 받아서 하중을 견뎌줄 수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이 너무나 중요한 돌인 거죠.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돌. 근데 그 돌이신 예수님을 너희는 뭐 했다? 너희는 무시하고 업신여겼다. 너희가 멸시했다. 근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돌, 모퉁이 돌, 없어서는 안 될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속사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니 유일무이한 완전한 기준돌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기초.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의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하신 기초가 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토대가 되어 교회의 기초이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골조를 지키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진정한 모퉁이 돌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모퉁이 돌, 교회의 기준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모퉁이 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을 너희가 버렸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존재로서는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는 질타를 받죠. 쟤들은 자기밖에 몰라, 지네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배타적인 종교라고 우리를 욕해요. 왜 예수만 구원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도 많은데 해탈도 하지 않느냐. 해탈. 깨닫고 도를 알면 되지. 왜 예수만 구원 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왜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이면서 인간이신 분은 누구만 존재하세요? 예수님만.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죄 없다라고 할 만큼 완전하게 탕감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 죄 있는 자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죄 있는 자는 불가능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냐고요. 죄 없으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그 대표성이어야 돼요. 대표성.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백성의 죄를 속량, 대신 질 수 있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인간, 죄 없으시며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만족,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과 어떤 종교나 어떤 수행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 존재, 전적인 부패한 존재라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이걸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거예요, 헛거.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복음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00년, 4000년, 이 인류 모든 역사, 이 지구, 모든 이 생명체가 생기고 모든 게 생긴 모든 역사에 헛된 거.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신으로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설명돼요. 설명. 왜 교회만이 구원이 있는가? 이것은 복음의 백타성이 아니라 다 틀렸어. 다른 건 다 틀렸어. 저기 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교, 다 틀렸어. 가짜야. 우리 이렇게 백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은혜의 선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진리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그냥 처세술이지, 처세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들.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신앙인 거죠, 결국에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길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공회 앞에 잡혀갈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함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뿐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